자,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말 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정말 기가 막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형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5월은 무슨 달입니까? 5월은 해피데이가 아니고 가정의 달이죠. 5월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은 그러면 부부의 날은 언제일까요? 5월 21일 둘이 하나 된다고 해서 21일입니다. 이렇게 5월은 부부의 날도 있고 가정의 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이제 부부 중에서 남편이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내가 유언을 하겠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당신은 저기 철물점에 있는 그 김 씨랑 꼭 결혼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김 씨는 당신하고 철천지 원수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원수 갚는 길은 당신과 결혼한 길밖에 없는 것 같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오늘 혼인잔치 비유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앞두고 나서 청첩장을 종들을 통해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리고 가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나는 사업차 너무 바빠서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빈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정말 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종들을 불러서 직접 가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똑같은 말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참석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임금님이 그 말을 다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거리에 나가서 사거리에 나가서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간에 다 초청해서 결혼 예식장에 들어오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결혼 예식에 참여해서 이제 연회장에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하고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찌하여서 이곳에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서 식사를 하오?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종들을 시켜서 이 사람을 결박하여서 바깥 어두운 지옥으로 내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간간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결혼식에 내가 결혼식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식 잔치에 내가 연회장에 참석했는데 아니 예복 좀 안 입었다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결박해서 지옥으로 보낸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린다.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은 천국 비유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가운데 오늘 특별하게 오신 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평상시에도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정말 천국은 그러면 있냐는 거예요. 천국 비유라고 하면은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천국 비유지 천국도 없는데 천국 비유를 든다면은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질문 가운데 목사님, 천국은 있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곧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있긴 있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들로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은 세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불가치론으로서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나한테 보여줘봐. 근데 그러면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임마누엘 칸트식의 그런 무신론자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론적 무신론자인데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결단코 하나님 없을 거야. 이렇게 결단하면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론적 무신론자, 니체 같은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이냐?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있을지 없을지 난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님 없는 걸로 치자. 그래서 그들은 만든 것이 지라논을 필두로 해서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칼 막스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공통점이 다 무신론자들인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주면 내 믿을게. 아니 하나님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보여주면 나도 믿어볼게. 이런 질문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여러분 옛날에 그 사극 가운데 대장금이라고 있었습니다. 대장금이 어린 장금이한테 그게 이제 수락관 상궁이 음식 맛을 이제 미각으로 평가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음식에서 무슨 맛이 나느냐? 네, 홍시 맛이 납니다. 어째서 홍시 맛이 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제 입에서 고기를 씹을 때에 홍시 맛이 나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하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인데 점점점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설명이 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입에는 홍시 맛이 안 나는데 내 입에는 정말 그 재료에 있던 그 홍시 맛이 있길래 나길래 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다는데 어찌 홍시 맛이 나냐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좀 났습니다. 이 표현이요,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목동으로 있는데 갑작스럽게 가시나무에서 불이 붙었어요. 가끔 자연현상 가운데 산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불이 시간이 지나면 꺼져야 되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모양으로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그 가시나무 앞에 갑니다. 그런데 그 가시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모세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사명을 줍니다. 너는 애굽에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들을 탈출시켜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궁금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분을 소개할 때 내가 도대체 뭐라고 소개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만났다,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간 당황을 하셨어요. 아니 한 번도 사람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네, 홍시는 홍시 맛이 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내가 도대체 무슨 표현을 써야 되느냐. 사람이 만든 신들은 뭐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고 뭐 이게 뭡니까? 애기 낳은 게 보면은 뭐 그런 어떤 신이 있고 뭐 자기 이름을 붙이지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데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무슨 이름이 더 필요하겠냐. 그래서 히브리어로 I am 할 때 비동사를 하야라는 동사를 써요. 이게 이제 명사로 붙이면은 여호와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뭐라 붙이냐면은 여호와라 불러라. 그냥 나는 있음이라 해라. 나는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이다. 나는 있음 하나님이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굉장히 뜻이 심오한 줄 알죠, 그죠? 예,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창조한 적이 없고 원래부터 홀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나 원래부터 있었던 있음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원래는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느끼지도 않고요, 이유도 없었는데요, 무신론자가 등장하면서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이런 말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무신론자는 언제 등장하느냐? 지라론이 발생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영적으로 돌아왔을 때는요, 교회적으로는요, 무신론자가 되고, 그리고 사회과학적으로는 그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유물론적 사고 가운데서 그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문제가 뭘까요? 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원래 있는데, 원래 계신 하나님인데 뭘 제가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다른 동물들 만들 때는 그냥 만들었습니다. 말씀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친히 흙으로 빚어가지고 아담을 만들 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기는 성령, 영이란 말합니다. 영을 부어 넣어서 생령, 생혼이라 그럽니다. 인격자가 되었다. 오직 영혼을 가진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진화가 돼가지고 미생물에서 뭐 어떻게 조류가 됐다가 파충류가 됐다가 어떻게 됐다가 결국은 포유류가 나오고 그 가운데 원숭이가 나오고 그 가운데 사람이 됐다고 칩시다. 지금 또 꽤 많은 아프리카나 어디 가면은 지능이 좀 발달한 원숭이들이 있어요. 그 지능이 발달한 IQ가 높은 원숭이나 그 생물들도 영혼을 가져서 제사를 지내는 종교를 가지는 동물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자기 죽은 조상을 위해서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뭐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갈급하는 어떤 영혼의 문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단 한 동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IQ가 좀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지능이 낮아도 하나님을 찾고요, 종교를 찾고요, 그리고 나면 조상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사도 지르기도 하고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웬 차이입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요, 사람을 영혼 없는 똑같은 동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왔을 때에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딜 간지는 사람은 안 보인다. 바람 자체는 안 보이는 것이죠.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하지만 바람이 지나간 자리, 그 흔적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죠? 바람이 불면요, 바람개비가 저희 우리 사택 앞에 탁 꼽아놨는데 심하게 불더라고요. 태풍이 오면요, 나무가 쓰러져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 바람이 불었구나.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바람이 불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전 우주 가운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주를 이제 알 수가 있고 연구하게 되는데, 그 우주들 가운데 우리 은하수가 있고 그 가운데 태양계가 있고 그 가운데 지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무수한 별들 가운데 이렇게 사람이 존재하고, 아니 사람을 떠나서 생물이 존재하는 곳은요, 행성은요, 지구밖에 아직까지 없습니다. 수백억 년을 광년을 달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광년이 뭔지 아시죠? 그죠? 빛의 속도로 인간이 날아갈 수 없습니다. 속도로 한다 할지라도 추측 있을지도 몰라. 아니 그 넓은 우주 가운데 지구처럼 이렇게 생물 사는 데가 없겠어? 멀티버스처럼 또 그렇게 생각하고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있을 거야. 그러나 실제적으로 뭔가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런 데는 없어요. 아니 생물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물이라도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다, 그것조차도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물 자체도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 물은 올라갔다가 그러면은 다시 내려오지 갑자기 그 물이 사라집니까? 그 행성에서 만약 있었다면은? 그렇지 않나요? 물은요 대기 순환해가지고 말르면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그게 물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발됐다면 그 물은 어디 가서요? 그러면 우주로 떠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자꾸 지어내는 거예요. UFO 사건이니 뭐라 하면서 행성이니 그냥 비확인 사건일 뿐이에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동물 진화론적으로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화가 만약에 됐다면요, 지금도요 그 종에서 그 종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는요 관계를 하면은 수정이 일어나야 돼요.
생명체가 탄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다른 종과 결합해서 유산 수정해서 태어나는 종은 없습니다. 인간이 임의로 해가지고 했지만은 그 다음 세대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절대로 종을 떠나서 어떤 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기 중에 우리가 숨을 마시지만은요, 이 질소가 78%고 산소가 21%고 기타가 1%입니다. 이 비율이 1%만 잘못되더라도 우리는 숨이 막힐 것이고 1%만 산소가 많아지더라도 금방 불이 붙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정확하게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연히 자연이 뭐 그렇게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태어나기 위해서 그 모든 환경을 가장 적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그게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를 가끔 들잖아요. 어느 교수님이, 지구과학 교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데 아무리 전해도 이 학생이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연구실에다가 수검지하 목토 천해 명 빼고 태양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을 막 이렇게 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막 궤도를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학생이 그 연구실로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놀랐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막 행성들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와, 교수님 이거 만드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아니야, 저절로 이렇게 이게 생겨져 가지고 돌아가고 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교수님이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 전기도 넣고 이래가지고 돌아가고 그러라는 것이지 어떻게 저절로 갑자기 생겨져 가지고 저절로 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 조그마한 이것도 저절로 생겼다고 넌 못 믿는데 이 우주라든지 이 태양계라든지 이 행성들은 저절로 생겨나가지고 저절로 돌아간다고 믿냐? 그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질학자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합니다. 화석을 가지고 다 얘기해요. 뭐 지라기 대가 있니, 뭐 백악기가 있니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 수백억만 년부터 해가지고 지구가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지층을 보면서. 그런데 이게 다 깨지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에 가면은 그랜드 캐년이라고 있어요. 미국 사람은 욕을 별로 안 하는데 그 앞에서는 욕을 하는가 봐요. 그랜드 캐년이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면요, 굉장히 지층이 나오는데 지층이 우리가 말하는 지층 순서대로 되어야 되는데 뒤죽박죽이에요. 어떻거나 한 지층 안에 백악기와 쥐라기와 그 앞기와 뭐 모든 게 다 한 지층 안에서 다 넣고요. 또 어떤 게 놀랍게도요, 우리가 말하는 젊은 층의 그 시대가 저 밑에 들어가 있고 아주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 그게 이유에 가 있어요. 아니, 지구가 그렇게 쌓이고 살 동안에 이 그랜드 캐년은 거꾸로 돌았나요? 그런 거 없어요. 노아 홍수 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데 어떤 데는 저렇게 일어나고 어떤 데는 이렇게 일어날 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없다고 존재하고 믿으니까 억지로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서 뭐 책을 쓰더라도 이쪽 자료는 빼버리고 쓰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쓰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주장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실지도 않고 TV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라고 믿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우주를 통해서, 대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기들의 경전인데 그 성경을 어떻게 믿어? 목사님은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을 나오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나 그 성경 못 믿어. 성경도 사람이 썼겠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깨미와 인간이라는 조그마한 소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막에서 이제 밤이 되어서 야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모닥불을 피우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나무에 개미집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개미들이 그 나무집에 그 여왕 개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미들이 줄을 지어서 계속 이 나무 위로 타서 올라가서 타 죽습니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기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나무를 못 올라가게 막 길을 없애버리고 그래도 또 길을 찾아가지고 나무를 올라가서 죽더란 겁니다. 그래서 야, 거기 가면 안 돼. 너 거기 가면 죽어. 아무리 외쳤지만 계속 죽더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너 인간이 죄를 짓고 그렇게 하면 너 지옥 가. 너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면 너 지옥 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아무리 얘기해도 인간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3명의 선지자들과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각자 시대가 수천 년이나 차이 나는 그 시대 가운데, 장소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그 장소 가운데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66권의 성경책이 나옵니다. 서로 언론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일맥상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선지자라 그러고 이 말씀을 계시라 그럽니다. 이 구약 성경을 믿는 세계 종교는요, 이슬람,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이 4대 종교들이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요 1820가지의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은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은 인정할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믿으면 돼요. 그죠? 억지로 믿을 필요는 없어요. 이루어졌으면 믿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믿으면 돼요. 여러분, 불경이나 힌두교에서 예언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루어질 일도 없고 바르게 살면 돼요. 그냥 거기서는 예언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이 말씀은요 계시가 되어 있어요. 그 계시가 분명하게 다 이루어졌고요, 특별하게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에 대해서 356가지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수학학자 피터 수토너라는 교수가 세계적인 이 수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그리고 죽으심에 대해서 그 많은 예언들 가운데 중요한 한 8가지만 가지고 한번 봤대요. 수학적으로 검토를 했대요. 한 사람이 이 사건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라고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는 메시아 이전에 그 사람을 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야 되고, 자기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서 팔려야 되고, 그것도 은 30개를 받고 팔려야 되고, 그리고 그 은 30개는 토기장이 밭을 사는 돈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고난을 받고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 이 몇 가지만 하더라도 이것이 한 사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10의 17성분의 1이래요. 이건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제로란 겁니다.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루고 정확하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은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를 별책부록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태어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냥 그렇게 사라졌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들은, 오늘 말씀 나오죠, 그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은 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뭡니까?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마을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사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다 데리고 와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전거돼가지고 그 사거리에 있던 우리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숱한 말씀 가운데 이 진리가 믿어진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 별책부록은요 이방인들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별책부록입니다. 신약 성경 27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요 646년에 써졌어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썼던 사람은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썼어요.
들은 대로 전성대 온 대로 썼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늘 위로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0년 동안에 제자들이 성경책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안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걸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세계 모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내가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살아있을 때 모든 기억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글을 쓰자.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마가복음이라든지 이 성경들이요 10년 지나고 나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고 나면은 그 당시에는요 인쇄가 안 되기 때문에 다 필사본으로 다 옮겨서 다 그렇게 해람을 시켰어요. 각 교회들마다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 읽는 가운데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그 했던 말씀과 이 모든 것을 서로 만지고 어깨동무하고 악수하고 울고 웃고 했던 사람들이 다 있는 장소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하면은 그게 가짜라면은 손을 들고 내가 봤는데 언제 죽었다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거 빨리 지우시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긋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건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마다 내가 봤는데 언제 그렇게 했어? 다들 일어나서 항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다 정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정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본 바요, 만진 바요,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세계적으로 틀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어요. 성경의 역사성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게 틀리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대로 하나님은 계신다. 그렇다면은 진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적어도 다른 것 빼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 하나 정도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말씀은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로마 서적에 20권이나 넘는 역사 속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이 부활했다고 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느 신에서 부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공자님, 스승님,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생전의 삶도 잘 모르겠는데 죽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느냐?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석가모니, 고타마시타르트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스승님, 우리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이 고통스럽고 모르겠는데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 것을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다가 어떤 한 3대 독자가 죽었던 어떤 한 여인이 와죠. 선생님, 우리 3대 독자가 죽었습니다. 우리 3대 독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저 해를 치면서 이 마을을 다니면서 3대를 다니면서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집이 있으면은 찾아오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3대를 지나면서 그 집안에서 한 사람의 식구도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었죠. 그러니까 다 죽었고요. 그런 집이 한 집도 없습니다. 그봐,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고 나서 이 불교만 하더라도요 400년이 지나면서요 내세가 없다 보니까요 불교는 시들해지고 사라졌습니다. 스리랑카에서만 불교가 남았고요 인도 자체에서는 불교가 사라졌어요. 그 가운데 나가르춘나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극락교를 만들었습니다. 사후에 죽고 나면은 뭔가 있을 것 같아. 윤회가 있고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주인공을 누구로 쓸까? 예전에 보니까 이따가 사라졌던 종교가 하나 있는데 불교, 고타마시타르타, 석가모니 이걸 연결시키면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연결시켰어요. 그게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이때 누가 왔느냐 하면은 중국의 당나라에서 현장법사, 우리 말하는 삼장법사입니다. 현장법사가 와서 불경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가르춘나라는 사람이 책을 주면서 이걸 가져가라고. 그게 우리 말하는 서유의 손오공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한국과 일본, 중국 이렇게 대승불교가 전래된 것인데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지금 또 수많은 절에서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수도를 하는 스님들은 불교를 종교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정작 본인들은 종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철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목구멍이 거머쥐르라고 그들도 부적도 써주고 뭔가를 써가지고 돈도 버리고 그래야 또 절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세계로 교회 손해범 목사님이 전도주를 했을 때에 20명의 스님들이 부산에서 와서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해범 목사님이 절에서 자라서 그렇습니다. 절에서 스님의 장학금을 받고 고신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됐던 사람이에요. 절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이 자기도 알지만은 결단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20명이 세례를 다 받고 다들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장사하고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철 스님이라고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스님이시죠. 1993년도에 81세에 죽기 전에 딸 불필 스님에게 남긴 유언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내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고 그 글이 공개가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미얀마의 어느 스님이, 미얀마라는 거기는 불교 국가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스님이 죽었어요. 입적을 했어요. 그래서 화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국가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화장하기 전에 불 가운데를 가는데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꿈틀거리더니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던지 기겁하고 뒤로 다 넘어졌어요. 죽어가지고 사흘 동안에 이제 했다가 이제 화장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살아나 버렸으니까요. 이번 일어나더니 갑작스럽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왔다. 예수님을 만나고 왔다. 너희들 내 제자들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내가 지옥에 갔는데 그게 부처님이 계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라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돌아가라 하셨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정신병자가 됐다고 다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잠시 그렇다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정신병자가 됐구나. 그래가지고 감금을 시켰습니다. 정신병자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어떤 누군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풀어져가지고 나왔어요. 포교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친다면 중앙정부부 같은 데서 잡아가서 가두어서 아마 죽였을 겁니다. 그게 지금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혼인잔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 오늘 거절한 이유가 뭐죠? 어떤 이유로 거절했습니까? 밭을 사서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바빠서 못 간다고 그래라. 지금도 그러잖아요. 교회 갑시다. 나 바빠서 안 돼. 언제 시간 됩니까? 다음 주도 바쁘고 그 다음 주도 바쁘고 그 다음 주도 바쁘고 그 다음 주도 바빠. 그럼 그 다음 주는 시간 되죠. 그 다음 주 되면은 또 핑계 댑니다. 아, 바빠서 안 돼. 그러면서 모욕 주고 안 간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죠.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어떤 아이가 아빠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빠, 자동차 바퀴가 왜 돌아? 왜 돌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아빠가 아이한테 원동기, 엔진 이렇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망설입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아빠는 모르는가 봐. 엄마, 자동차 바퀴는 왜 굴러가?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굴러가? 그러니까 엄마가
주저함 없이 말합니다. 빙글빙글 굴러가. 그리고 그렇구나. 너무 쉽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 바퀴는 빙글빙글 굴러가는 거구나. 여러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믿기만 결심하면 간단히 믿으면 돼요. 그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무슨 구원받기 위해서 100m 달리기를 10초 내에 들어와야 구원시킨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10초 가운데 뛰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이랬어도 우리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가 힘써도 못 들어가요. 선한 일을 일만큼만 해야 천국 간다 그러면은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다시 돌아가심으로 죄를 씻어 주셨다. 이 사실을 네가 믿기만 하면은 너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은 믿기는 너무 쉽잖아요. 이게 뭐 어려워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믿을까요? 무관심입니다. 그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종교의 얼매에서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왜 믿어야 돼? 지금 봐. 안 믿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80%가 안 믿고 사는데 내가 그 사람들도 안 믿고 그 사람들도 왜 안 믿고 살아? 그거 봐. 다수결이라 부칙 아니야? 나도 그렇게 살는다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여러분, 다수결로 지옥 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의 종교는 불교야. 우리 집에는 제사를 모셔. 한 집에 2개 종교를 가지면 안 돼. 그렇게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불교 안 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권사님이고 간에 이전의 집에서 불교, 유교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불교고 유교죠.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왜 쫓겨났을까요? 이거는 시간을 갖지만은요, 문화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왕궁에 아들 결혼식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초대된 사람들이 멀리서들 옵니다. 멀리서 오고 어떤 사람 일하다가도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일복을 입고 그 거룩한 참 좋은 잔치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아주 흰색 세마포 옷을 예복으로 다 입고 들어가라고 입장할 때 옷을 다 하나씩 다 지급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귀족이 온다 할지라도 신랑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화려한 거 입지 말고 이 흰색 이 예복을 입으라고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통일시켜가지고 그렇게 앉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흰색 세마포 옷을 다 이렇게 임금님이 준 옷을 다 입고 있는데 한 사람만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귀족 옷, 아주 좋은 옷. 왜 안 갈아입었을까요? 내 옷이 이 옷보다 더 좋은데 내가 왜 갈아입어? 내 귀족 옷이 더 좋은데 이 흰색 천보다 내가 이게 더 좋은데 내가 왜 갈아입어? 안 갈아입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뭐예요? 자기 의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 정도 살면은 나 천국 가. 뭐 예수가 필요해? 뭐 하나님이 필요해?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비결 하나만 얘기할게요.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죄를 하나도 안 짓기만 안 지으면요, 여러분 구원받는 지장 하나도 없어요. 지옥 안 가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성경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적인 모든 사람입니다. 태아라든지 영아, 장애인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 죄로 지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나 모든 대부분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천국에 가지를 못해요. 왜? 천국은 점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룩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문제를 우리 대신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토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래 홍시 맛이 나는데 왜 홍시 맛이 났냐고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다음부터 창세기부터 돌아가서 한번 읽어봐. 어떻게 복을 받는지, 어떻게 형통하는지, 어떻게 성공하는지 말씀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야. 할렐루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사명 있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으면은 얼마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